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열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상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이었던 어제를 시작으로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주일로 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죠. 기쁨의 교회도 함께 이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정말 갈망하면서 이 50일을 함께 보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니라 하였느니라. 먼저 오늘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은 24장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막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은 이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24장으로 마무리되어지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위주의 책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인재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위해 하셨던 그 사역을 제자들이 담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죠. 먼저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좀처럼 직접적으로 언급되어지지 않은 성령의 존재를 누가는 사도행전 맨 첫머리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은 부활 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기간은 40일 정도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부활 후 40일 동안에 십자가 순환 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얻었던 가르침보다 더욱더 깊고 더욱더 넓은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한층 더 바라고 꿈꾸게 되었을 것이에요. 부활 이전의 제자들이 보았던, 이해했던 그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심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그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단순히 또 하나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너희가 꿈꾸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의 증언대로 성령과 함께 이 나라를 증언하세요. 부활 후 40일간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40일의 시간이 지나고 승천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세요.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무엇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하시죠.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가 받았던 요한의 세례보다 너희의 존재를 온전케 할 세례를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 지역들은 지금 예수님을 숨어서 만나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당한 지역들이 아니었습니다. 감히 바라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어요. 특히나 이 갈릴리 출신이었던 이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땅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을 때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잘 모르는 이곳,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부연 설명을 꼭 해주어야 알아듣는 이 헌츠빌, 미국 동남부 알라바마 헌츠빌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루 앞도 못 보면서 1년 앞을 내다보기 위해 애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각이죠. 무엇을 자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케일은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은 우리가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심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땅끝, 그 사이즈의 일들을 꿈꾸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작은 섬김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헌츠빌, 우리 가정, 그 안에서 하게 되는 이 작은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작은 섬김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그 크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지극히 작은 섬김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을 바라보고 사역하는, 땅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럼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세요.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도 연결시켜 주시고요. 공유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공유함 가운데 정말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성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며 성령 가운데 영원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영원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앞을 내다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